창세기 4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정직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국 고집을 꺾게 되죠. 베냐민도 데려가라고 허락을 해주고 이 고집을 꺾은 야곱 덕분에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당당하게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시킨 대로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주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곡식 대금까지 갑절의 돈을 가지고 거기에 애굽에서 요구했던, 총리가 요구했던 너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얘기했던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문제가 되었던 정탐꾼으로서의 오해와 곡식 대금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이제는 뭐 꺼리낄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요셉의 형제들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명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을 갔을 때도 예기치 않게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들이 챙겨 놓지도 않았던 곡식 대금이 자루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세상 말로 정말 귀신이 고칼로리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까?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증거 자료라고 할까요?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결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껏 두려움이 전에도 예기치 않게 누명을 쓴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 또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미 사건의 전후 배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의 호의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의 상봉이에요. 우리 어쩌다가 한국 방문하게 되면은 5년이고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도 막 가족들 만나는 그 설렘과 기대가 있잖아요. 저는 이 가족 간의 잃어버렸던 가족 간의 이 상봉의 장면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실향민이세요. 평양
나라에서 6.25 때 피난 내려오셔서 그 형제분들과 어떤 명절 때 모이시기만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제가 다 외워요. 저희 부모님이 10남매 중에 저희 아버님은 막내셨고, 전쟁 때 어떻게 내려오셨고, 위에 북한에 4분 계시고 남한에 6분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뭐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 항상 그들의 저희 큰아버지 고모님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걸 조사하고 다니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아마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장면, 그 가수 이름은 까먹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음악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의 그 장면들이 TV로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채널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게 방송이 시작되면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혹시라도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조카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항상 그거를 막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저는 실향민도 아닌데 실향민의 마음으로 그 방송을 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도 그 가슴 짠하잖아요. 가족들 만나면 어린 나이에도 막 감동이 물밀들 밀려와서 그 조그만 게 뭐 안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걸 보고 있고,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졌던 내 동생. 사실은 그 형들을 봤을 때에도 아마 묘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치니까 20년에 만난 그 형들의 모습, 또 가난에 그 기근에 찌들어서 막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습.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부족함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초란 목동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 짠하기도 하고, 20년 만에 형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혹시 베냐민은 없는지 별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베냐민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또 갈등이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형들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까 말까?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조용히 시켜서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불러들이고 잔치를 열어라. 종들이 무슨 영문인가 싶었을지 몰라요. 형들도 아직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형들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전에는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갑자기 총리 집에, 애굽의 총리 집에 자기네들이 초대를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또 무슨 예상치 못한 험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형들은 두려움 속에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탐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전에 곡식을 훔쳐갔던 것도 아니고, 몰래 사기를 쳐서 대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동생을 내게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고집을 꺾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정탐꾼으로 나를 괴롭히더니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일까? 무엇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돈자루, 곡식자루에 들어있었던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찜찜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또 덜미가 돼서 우리가 또 괴로운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도둑놈으로 취급받기 딱 좋은 상황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없고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사실, 그 이유를 애굽의 총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만 말했죠. 그게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 그것이 씻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때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늘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형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게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것 때문에 총리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기쁨과 안도의 한숨보다는 두려움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두려움의 모든 이유가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두려워하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두려워하던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분부대로 말한 대로 준비한 것들을 꺼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2절 말씀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에 영문도 모른 채 들어있었던 곡식대금,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살 곡식대금까지 2배로 돈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곡식을 더 추가로 구해야 되겠죠. 찝찝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늘 가슴에 걸리고 뭔가 우리 사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뭔가 찜찜하고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속이 편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늘 걱정이 사로잡히는 거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곡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분명히 곡식 대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여관에 들러서 짐을 풀어보니 거기에 이 돈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곡식을 사러 오면서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고 이번에 또 곡식을 사기 위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대로 말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던 길에 곡식 하루밖에 안 갔으니까 곡식 대금을 지불한 곡식 대금이 들어있으면 그날 갖고 왔었어야죠. 여태까지 가지고 가서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그때 좀 진작에 좀 가지고 왔으면 좀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이 곡식 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왔으니 정상 참작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찜찜하던 게 이제 풀렸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속에 감추고 찜찜하던 것을 털어내고 나니 이제는 당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갈 땐 가더라도 이제는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숨기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죄에 묶여서 가슴 졸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리고 하나님께도 다 말하지도 않고 은연중에 감추고 또 은연중에 외식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저의 모습을 저는 종종 발견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엎드려서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고 그때 이런 마음으로 죄를 저질렀고 이것을 감추려 했고 주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뭔가 변명을 하고 감추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기도를 해도 이 마음속에 찜찜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요즘 한참 떨어지고 있는 그 낙엽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낙엽이 막 쓸려가는 소리도 스산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처럼 들려요. 앙상하게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만 보더라도 참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처럼 보이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지는 않아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때부터는 담대함도 생기고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내 마음 무너지다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니까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진실을 알려줍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도둑놈으로 몰아도 충분한 상황인데 아니면 무전취식, 금전 갈취죄로 얼마든지 잡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요? 언제요? 자기네들은 한 번도 그 돈을 갖다 준 적 없고 자기 중에 애굽에 온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배려였던 거죠. 그러나 아직은 비밀에 감추어 뒀습니다.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형들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형들이 있는 그대로 전에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동생이 너무 미워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나 지금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요셉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과라는 게, 회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마음에는 상처와 미움과 원망, 서로 간에 갈등이 계속 쌓여져 가고 나중에는 풀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돈도 받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대접을 해줍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 전에 창세기 말씀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를 만났을 때 그들을 대했던 방법이잖아요. 집으로 들이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 나그네에게 베푸는 선대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이 여기서 끊어져서 다음으로 넘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 어그러져서 기울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잡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지금 그게 힘들 수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잡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배려로 요셉의 형제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 풀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조차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와 같은 죄의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당황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 속에 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